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옆 사람과 인사하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교회의 달력은 대림절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탄절, 주현절, 사순절, 부활절, 그리고 성령 강림주일과 삼위일체주일로 이어집니다. 지난 주일이 삼위일체주일이었지요. 삼위일체 주일이 지나고 나면 추수감사절까지 거의 1년의 반은 특별한 절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에는 그 예전의 색깔을 제가 오늘 하고 나온 이 스토리 색깔처럼 초록색을 씁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추수감사절까지 5개월 동안에는 일상적인 신앙에 대하여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의 주제들을 하나씩 다루어 보려고 하는데요. 많은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요즘 민수기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민수기에는 참으로 다양한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0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 낙담하였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범죄합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말도 안 되는 원망을 하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과 하나님의 존재와 권위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대적하고 범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1세대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게 하다가 죽게 하실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민수기 14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가나안 땅으로 진격해 나가겠다고 길을 나섭니다. 민수기 14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 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말렸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의 그 만류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가나안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결국 아말렉 사람들과 가나안 사람들에게 대패하고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했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도 받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슬퍼하며 뉘우치긴 했지만 그것은 참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도 회개는 매우 중요합니다. 회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지은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용서함 받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회개의 참모습에 대하여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며 뉘우쳤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뉘우치는 것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민수기 14장 39절에 나오는 크게 슬퍼하여라는 히브리어 단어 아발을 우리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발이라는 단어는 내적인 슬픔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가 아니었습니다. 외적으로 보여주는, 그저 외적으로만 보여주는 슬픔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이 아발입니다. 그래서 이 아발이라는 단어는 장례식 때 애곡하는 의식에 사용되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내면적인 슬픔과 애통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아니라 외적인 슬픔과 후회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41절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왜 어기느냐라고 말리고 있을 때에 그것도 무시한 채 가나안으로 진격하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들이 제대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갔다면 어땠을까요? 내면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그 슬픔을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무릎 꿇고 부르짖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죽게 하셨을까요? 참 회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부르짖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징계를 거두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게 해주시지 않으셨을까요? 이 문제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늘 죄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우리가 회개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용서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에 대하여 제대로 알아서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지은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단순한 뉘우침이 아닙니다. 그 죄로부터 돌아서는 행동과 삶의 변화까지 가야 제대로 된 변화입니다. 회개입니다. 신앙에 있어서 회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죄인임을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이 말씀처럼 우리는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회개는 구원받은 자이지만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에 대하여 깨닫고 그 죄로부터 되돌아서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그 두 번째 회개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날마다 짓는 죄가 있습니다. 그 죄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참 회개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용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한 번 용서하신 죄는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이사야 43장 25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우리가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온 행적들의 기록을 찾아본다면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한 기록은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셨기 때문입니다. 천국 가서 우리의 평생의 기록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지은 죄는 하나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가 행한 선행과 하나님께 했던 충성만이 기록되어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다 지워버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해주신 분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회개의 좋은 모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거기에 보면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물려받을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그 재산을 다 팔아서 먼 나라로 떠나버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아들은 잘 살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방탕하게 살다가 이제는 굶주려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때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집을 생각해 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는 자신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날마다 그 아들을 기다리고 계셨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그 아들을 보고 그 아들을 향하여 달려갔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버지는 거짓말을 하고 돌아오고 있는 그 아들을 보고는 달려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회개는 깨끗해져서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로 더럽혀져 있는 상태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깨닫게 된 계기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에 살 때였는데요. 저희 딸들이 어릴 때였습니다. 저희 아파트 앞에 놀이터가 있었는데요. 그 놀이터에 있는 모래밭에 비가 와서 다 젖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딸들이 그 놀이터에서 놀았습니다. 모래밭에서 놀았는데요. 완전히 온몸이 흙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 집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디 가서 씻고 와. 깨끗하게 해서 들어와. 그랬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미국 집은 카펫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 상태로 들어왔다가는 카펫이 완전히 흙투성이가 되었겠죠. 그래서 장판으로 되어 있는 현관 전실에서 그 딸들의 모든 옷을 다 벗기고는 그대로 안아서 욕실로 데려갔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하게 씻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새 옷으로 갈아입혀 주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개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회개했을 때 하나님이 해주시는 은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죄를 깨닫고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 가서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가 깨끗하게 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 죄가 완전히 깨끗해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에서 함께 읽었던 이사야서 43장 2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도말이라는 단어가 참 재밌습니다. 그 도말이라는 단어는 없앤다는 뜻이 아닙니다. 도말은 뭔가를 덧발라서 드러나지 않게 한다는 뜻입니다. 보이지 않게 덮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버려서 그 죄가 더 이상 보이지 않게 해주시는 것이 바로 도말하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눈이 오면 온 세상이 새하얗게 덮여버리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의 은혜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죄가 아무리 더럽고 추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무리 추한 죄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새하얗게 덮어버리는 것이 바로 그 도말한다는, 우리의 죄를 용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참 회개했을 때에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용서입니다. 그 용서의 은혜를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다시 한번 민수기의 그 장면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은 정말 참 회개가 아니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참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민수기 14장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1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였으면 그 죄를 용서받기 위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한다고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15장 2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중이 부지 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숫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그들이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다면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야 했습니다. 자신들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 속죄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어야 했습니다. 그 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 속죄함을 받았어야 했습니다. 그랬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참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방 나라 아수르의 수도였던 니느웨의 악독을 보시고는 하나님은 요나 선지자를 그들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40일 후가 되면 니느웨가 멸망할 것이라고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징계 선포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왕에서부터 일반 백성들까지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회개의 모습을 보시고는 그 징계를 거두어 들으셨습니다. 요나서 3장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이방 나라였습니다. 그것도 이스라엘의 적국이었던 아수르의 백성들까지도 회개하였을 때 심판하지 않으시고 용서하시며 재앙을 거두어 들이셨는데 하물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회개하는 모습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면 그들도 니느웨 사람들처럼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분명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용서해 주시고 출애굽의 새 역사를 써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이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리석은 모습을 비웃기만 할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을 날마다 예배 때마다 자복하고 우리의 죄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용서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기다렸다는 듯이 예비해 두셨던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쏟아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참 회개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상일교회와 상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그 죄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회개할 때마다 우리 모든 죄를 도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그 값없는 용서함의 은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희생제물이 되어 주셨기 때문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지은 죄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고 늘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